우리가 가진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이 뭔가 하면 힘이 강하고 센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죠? 이해는 안 되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퀘스천 마크가 남아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다 없다? 예배 끝. 반응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응 없으면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 돼요. 자,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아요, 안 남아요? 의문점이 남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온유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심하고 약하다, 줏대가 없다, 겁이 많은, 그래서 만만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물으면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강한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강한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힘이 강한 자가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겉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자세히 생각하고 살펴보면 온유한 자가 더 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성격이 어떻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약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리저리 밀리고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을 잘 참고 분노하지 않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의분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온유한 말이다. 좀 더 온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서 온유함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본능적 강한 충동을 스스로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나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 억제하고 분노를 통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바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태풍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바람은 통제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제된 바람이라는 그 큰 배가 몇십 명이 달려도 앞으로 나가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무엇을 올려요? 무엇을 올려요? 돛을 탁 올리면 그 바람이 거기에 통제돼서 배가 앞으로 미끄러져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바람을 지칭해서 온유한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늘 뭐가 남아요? 예?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뭐가 남아요? 안 해봤어요? 후회만 남잖아요. 후회만 남어. 오늘 저 혼자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려고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러 왔어요.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때때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서 충고를 할 때에 예, 알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배워야지, 겸손하기도 하고,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해. 열심히 배워서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 괜히 우쭐대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에 발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의 창시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고자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한 자에 대하여 길이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아주 격한 말로 질문해 올 때 거기에 부드럽게 대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화평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맞죠? 서부 영화 보면 떠그덕 하고 말을 탁 야생마를 잡아다가 막 훈련스럽게 하고 주인이 휙
회바람 부르면 탁 따라가서 그러잖아요. 주인의 말에 얼마나 잘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주인의 훈련에 잘 받고 길들여져서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격을 가리켜서 뭐하다?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강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쓴다 안 쓴다? 정의에 대해서 쓰지 아무 때나 그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살피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멋지죠? 허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위에서 뭐하라?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과 희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려면 둘러봐요. 졸지 말고. 자, 둘러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그러나 참 온유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 마음껏 내뿜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요. 교회 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윤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현대문학집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많이 생각이 나요. 이 소설. 그 소설의 배경은 전라남도 황금 저수지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동네 백수인 임종술에게 이제 저수지를 관리하도록 노란 완장에 빨간 띠를 띠르고 거기에 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장을 채줍니다. 왜 저수지를 감독하라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고기 잡아하는 그것을 잘 통제해달라고 해서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완장 때문에 그 최사장도 개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예전에 백수로 된 것처럼 돌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장 차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이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해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지 진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제국들이 엄청난 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땅을 지배해 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알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알지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알지요? 알면 좀 이렇게 얘기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알잖아.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알잖아요. 한때 그들은 무적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전성기 때를 보면 로마의 막강한 힘과 로마가 차지했던 땅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모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땅을 차지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그의 종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세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란했던 히틀러의 종말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세상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신하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날도 신하들에게 씨름을 시키고 우승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자네 나하고 한번 씨름하겠나? 그래서 씨름을 탁 하는데 이 병사가 나폴레옹을 들어서 확 던져 땅바닥에 팍 모래판에 메꿔 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일어나면서 통곡을 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놈 이제 죽었다. 아니 살짝 넘어뜨려서도 그것도 안 될 일을 갖다가 저렇게 나폴레옹 이 황제를 들어서 땅바닥에 맺혔으니 이제 너는 죽었다. 나폴레옹이 운 것은 져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래판에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자국이 남아요? 자기가 넘어진 자국이 딱 남는 거예요. 딱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결국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평밖에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은 유배된 작은 섬에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천하를 정복하였지만 결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구만 남아야 돼요? 우리 손주 이찬이는 저한테 사자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토끼, 다람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해서 강자만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자와 호랑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멸종의 위기가 있잖아요. 늘 그들에게 잡혀먹는 허약하고 나약한 참새는 저 하늘에 헐헐헐헐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힘없는 양들이 호랑이보다 더 많아요. 교만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은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봐. 얘네들아,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다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은 뭐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땅이 그 강한 자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한 거예요. 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낮아질 때에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땅의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소유를 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있는 것에서 진정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한번 따라 봅시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아멘. 아멘. 내가 온유할 때에 그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지식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100%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고를 당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장까지는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이루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장차 우린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만왕의 왕 대신 주께 경배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교제를 하며 서로 교통하며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할 때에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한번 따라요. 온유한 사람은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 땅의 어떤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누구?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참,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온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월등하다라고 여기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목자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왜 아둥바둥 살아요? 에? 왜 아둥바둥 하면서 소리치며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지겠다? 누가 지겠다? 근데 져줘요? 져줘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맡겨요. 그러니까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아둥바둥해요? 에? 하지 말라는 거야.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에서 두 배가 경주를 하려고 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배를 보니까 그냥 근육질에다 힘이 센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런데 다른 한 배를 이렇게 보니까는
삐쩍 말라가지고 그 사람이 툭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힘센 사람하고 저 사람이 이 경주를 하겠다가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게 우스운 일이다.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삐쩍 마른 사람이 앉아서 시질 웃고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이기겠어요?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생각을 해봐봐요. 근육질 사람이 힘세서 배를 열심히 지면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은 배에 엔진을 달았습니다. 시작! 빡! 근데 스위치 딱 놓고 브르르 그 배를 샥 질러가. 뭘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연단과 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